예, 우리 청장년 회원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동해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가장 황금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이 동해교회를 흘러서 또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심을 보면서 참 감개무량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부탁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정한 본문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년 시대를 살고 있는 여기 계신 오늘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살고 있다고 우리 볼 수가 있겠죠. 황금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실제로 황금기라고 말하기에는 참 누추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밤잠을 설치다가 보면은 얼굴도 망가지고 또 얼굴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또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해서 정말 자기도 모르는 이 성질이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황금길이라고 말하고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시대고 어떻게 보면은 숨쉴 조차 없을 정도로 아니 밥 먹는데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게 아마 청장년 우리 회원님들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번같이 이게 추석이나 긴 명절이 다가오면 걱정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시댁도 찾아봐야 되고 친정도 가봐야 되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의 호주머니의 사정은 넉넉치 못한데 어떻게 이게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은 정말 좋겠는데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의 그 시간이 너희들의 그 나이가 너희들의 그 상황이 황금기야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걸 차치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인생의 황금기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건데 그 영원히 사는 그 순간에 가장 짧고 짧은 이 생의 삶은 황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기와 같은 이 시기, 특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하는 이 시기에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 어떻게 보내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언제 쓴 책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렇게 좋은 글을 좋은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아주 깝깝한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진심 어린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권면의 시간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을 권면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소통의 방법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선을 연결한다면 기도가 바로 생명선이다. 그래서 기도가 끊기면 성도는 죽는다라는 대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전제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요, 그것에 탑을 쌓듯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발전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보 기도로 발전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심을 가지고 골로새 성도라면 이 정도 수준에서 기도를 이해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기도가 나와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믿음의 사도들, 더 나아가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에 부담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부담감을 일단 대답 먼저 해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예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이 되죠. 이 기도를 얼만큼 할 것이고 또 언제 할 것이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어떤 분들은 대답은 해놓고 안 하는 사람도 계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그에게 그래요,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과연 그 중보 기도를 한번 돌아봤을 때 그 기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에 대답을 했고 그 기도를 했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그렇지 못할 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필요와 간절함을 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는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쑥 다가왔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만들면서 제 자신을 치는, 다시 제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저를 다그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 기도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 나는 기도할 때 감사 다 하고 있잖아요. 또 기도할 때 자면서 기도하는 거는 집에서나 할 거고, 보통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어때요? 다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섬세하게 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기도를 3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새 번역 성경이 헬라어 성경을 잘 녹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비슷하게 적혀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써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굉장히 다가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태도가 뭔가 잡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요 메시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이 방법대로 했으면은 10점, 이거와 전혀 상관없었다 빵점, 그러면은 몇 점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습니까? 저는 5점이 정말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구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기도의 자세,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계속하는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는 계속이라는 단어가 그냥 쉼 없이 쭉 간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개념에서는 이 계속이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끈질기게 하는 것을 계속이라고 합니다. 끈질겨야 된다는 거죠. 계속이라는 것이 오늘 했으니까 내일도 하고 내일 했으니까 모레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끈질기게 가야 된다는, 끈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힘을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간다는 것은 뭐냐면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헬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뭐 바벨을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을 주는 이렇게 뭐 힘을 주는 일을 할 때 그때에 한 번 힘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10번씩 세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쉽다가 나중에는 2세트, 3세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힘이 붙이게 되죠. 힘을 쓰는데도 힘이 붙여요. 왜 그럴까요? 힘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붙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면서 뭔가 좀 내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기도를 할 때 힘이 붙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힘이 붙이잖아요. 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가만히 또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힘을 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이 가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불쌍해서 기도해 줄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해줄 수 있습니다. 한 며칠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또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 10일, 40일, 100일, 뭐 1년,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1년쯤 기도하시는 분은 좀 예외로 치고 40일 정도까지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100일 정도 기도해보면은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짜 기도에는 힘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아직 그걸 내가 모르겠다 하시면은 조금 더 기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에 힘을 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나는 기도에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체력이 딸려서요?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은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딱 받아서 내려오니까 그는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40일을 보냈던 모세였어요. 근데 이 땅으로 내려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발광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 가지고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을 먹이고요. 또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을 시켜서 3천 명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때에 이 모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는 이제 이들은 끝났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내려온 내 앞에서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면서 이들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힘을 쓰는 겁니다. 진정한 힘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나를 갈아서 그 사람을 그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힘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분량만큼만 기도합니다. 내가 10분 기도하는 사람이면 10분만 기도하죠.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10분 분량이면 10분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분량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분량은 나를 갈아 넣어야 힘을 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기도가 바로 힘을 쓰는 기도였어요. 나를 생명책에서 치울 정도로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상당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황금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 탁월함,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형편으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한번 써본다면 그 지체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힘을 써야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세는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들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니까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생각을 하니까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의 시간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봐야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글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쓰여져 있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데 이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척 보면 앱니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옛날 사람들 이야기고 요즘에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나와 함께 산 지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일에는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잘 읽으셔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깨어있다, 눈 뜨고 있으니까 기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는 그 기도, 이것이 될 때 깨어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자세는 감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기도한다는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누구나 기도할 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감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의례껏 기도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나와서 하는 감사는 그죠? 어떤 감사입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는 감사는 우러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그 표현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도 감사를 먼저 한 대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누구를 지금 살려놓으려고 하냐면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당도하기 전에 깊은 병이 있어서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로 있었던 자매가 2명이 있었잖아요. 그
그 자매들이 예수님이 빨리 와서 그죠?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했지만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만 죽게 되어버려요.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했던 내용이 뭐였느냐?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멘.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하거나 그죠? 근심하면서 기도하거나 될까 말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는 무엇과 같이 가야 된다고요? 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뭔가가 지금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선감사 후기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떨어뜨리면 기도 응답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것은 감사해야 될 거야. 그러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도 응답이 쫙 오는 거죠. 우리 청장년회 성도님들은 지금 뭐 애 키우고 뭐 하여튼간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의 성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계획과 내 뜻에 따라서 자녀가 양육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이 양육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교육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고 뒷바라지해주는 스폰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신다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바꾸고 기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중보 기도였어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면 글에 쓰여져 있으니까 글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힘을 쏟아내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는 정말 그 마음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선감사 후 기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중보의 은혜를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제 삶에서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개척을 좀 시작했는데 개척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개척을 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한 4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경험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 교회에 이제 함께했던 우리 박현선, 김선 집사님, 그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작년에 그분들이 식육점을 하시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추석 때 고백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게를 열어서 최고의 매출을 올렸대요. 저는 그냥 매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정육점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정육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큰 복을 받았던 거죠.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나눔에 의해서 기도를 같이 하면요, 더 많은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확실하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그치는 장면을 여러 군데서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밀가부를 덧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혼장담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어떤 일 당하는 걸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은 네가 조금 있으면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아주 충격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베드로를 속여서 결국 베드로가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님을 등지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방을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마가의 다락방에 넣어놓고 너 나오면은 죄 지을 거니까 여기서 기도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 상관하지 말고 너 여기서 기도해. 그래야 네가 사는 거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은 뭐였어요? 도리어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놔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소위 말해서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없는 베드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되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서 예방을 위해서 뭐든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굳세게 하는 인생이 될지어다라는 그 메시지로 기도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난 인생으로 사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었는지도 다 아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맞추어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좀 줄이고 이제부터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회원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전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잘 살았네 하고, 아니면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끝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했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 쟤들은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라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때는 여자 우리 이제 청장년 우리 회원들은 애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게 같이 하잖아, 남편하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은 우리 때는 내 혼자서 얼마나 막 진짜 앞에 애 안고 뒤에 짊어지고 양손에 들고 막 온갖 일 다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요즘에 애들 편한데 힘들다고 그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때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일꾼 되어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성장시켜 주시고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라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눈으로 그들을 보고 판단했던 그 시각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기도로 성화시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기도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만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님, 그죠?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똑바로 하이소.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일이 될까요?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그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목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 기도를 쏟아부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동해교회는 울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손가락을 주님은 부르트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모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동해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통로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그 장로님들이 이 동해교회를 통해서 울산 땅에서 아니 이 남부 지역에서 제일 훌륭한 장로님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결국 뭐냐? 그들의 사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사명의 본질을 찾게 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은 무엇이에요? 근데 이것을 싹 주님의 뜻으로만 딱 생각해 보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잘 되는 것, 그게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풍성해지는 것, 복 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동해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건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동해교회를 쓰실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청장년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이분들이 동해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 좀 그만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마음껏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세 가지를 받았잖아요. 하나는 자손의 축복을 받고 이름의 축복을 받고 그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 하지 말고 내 것처럼 만들려면 나를 위한 기도를 멈추고 뭘 해야 될까요?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나는 지금 직장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걸 위해서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옆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서 나가는 기도가 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바울과 모세와 또 다윗과 아브람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청장년의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이제 신앙의 황금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황금기를 신앙의 황금기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